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가족 등록하다가 한 분 더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용수 권찰님이십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용수 권찰님, 우리 등록하셨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천종수 장로님의 동생이자 천성주 집사님의 또 형님 되십니다.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요, 끝나고 먼저 올라가지 마시고 저 뒤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촬영하셔야 되니까 순서 잘 맞춰서 줄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족 한 분 한 분 보내주실 때에 정말 기쁘고요. 또 이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잘 정착해서 한 가족으로서 복받고 또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사랑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고 또 교회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원수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죄인이 아니요,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간구할 때 지혜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분별됨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써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입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을 듣고 혹시 하나님께 빌려 쓰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린 빌려 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빌려 쓰면요, 확신을 가져요. 어떤 확신이냐면 뿌리가 거룩한 즉 붙어있는 가지도 반드시 그러하리라. 저는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소망이 사그라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늘 소망을 가져요. 제 안에 연약함이 발견될 때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일으키시겠구나.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난주에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나누는데요.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아직 말씀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마태복음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누굴 보셨다고 되어 있죠? 무리를 보셨어요. 자,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앉으셨죠? 앉으시니까 누가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관찰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자, 이 무리는 마태복음 전장인 4장에 보면 4장 25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근데 무리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무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었죠? 제자들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제자 플러스, 그러니까 제자들 플러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플러스 함께 따라간 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제가 이 무리에서부터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볼 때 한 가지가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움직이실 때 한 번 정도 걸러졌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님을 보긴 했는데 예수님께 관심은 있는데 따라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한번 걸러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따라갔다는 의미가 부각되는 단어로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를 이 1절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께서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요. 거기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수고로울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늘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허다한 무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를 소원해요. 허다한 무리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면 거기까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여러분 온전케 하시길 원하는데 아직 여러분이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산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어느 곳까지라도 따라가는 열정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쭉 나오는데 팔복에 의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모였던 사람들은요, 사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고요. 그 순간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뭔가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 시대에 그 죄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억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과 그 가난과 애통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즉시로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그 찰나에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신 예수님. 4장 23절에 예수님 행적이 나오거든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거기로 나오게 된 거죠.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저는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일들이 많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그들은 사실은 가난하고 싶지 않아서, 애통하고 싶지 않아서, 울고 싶지 않아서, 박해받고 싶지 않아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그것과 벗어난 내 의도와
내 목적과 벗어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정말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가 느껴지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의도를 듣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 5장 11절 말씀을,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있을 거고 애통할 때도 있을 거고 박해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지점이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해할 때까지. 왜? 나는 그냥 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즉답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창세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 이 말씀과 창세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복됨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즉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게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이 소망이 다 끊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 부르신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본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근본 안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원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이 소망을 여전히 품고 계셔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도 이 소망을 지금 품고 계십니다. 확실히 품고 계시죠. 여러분을 복으로 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주변으로 그 하나님의 복됨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너무 크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이 세상을 편안히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애통하는 문제 그거 하나 그냥 내가 해결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제가 처음에 당황했던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셔요.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영원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기 위해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는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죄성과 죄성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 죄됨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 그 모든 미움, 시기, 욕심, 경제, 과도한 경제,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해결받지 못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 속에 계속 일어난 거예요. 죄성만 부딪히지 않고요, 우리 육체도 연약합니다. 참 우리 육체는 연약해요. 타고난 것도 연약하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연약해져요. 아마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병의 위험에 많이 노출될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날 육의 장막을 벗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진정한 구원은 그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진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이라. 우리 몇 분 좀 한번 나눌까요? 우리 성도님이 복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이 복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황송하죠. 황송하고, 그리고 야, 이게 뭐지? 내가 복이야? 나 어제도 죄 지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다시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그런데 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이 있다. 우리의 복됨의 근거가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살다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근거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영원한 보혈이 나의 죄를 온전케 하신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나는 못을 박았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강하게 울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죠. 걱정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늘 먹고 살 걱정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멈추지 못하니까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쫓기듯이 살아가요. 계속 내 걱정, 가족 걱정으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예요. 마음이 분주할 때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그때부터 25년을 꾸준하게 흘러갑니다. 자녀가 없는 그 상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걱정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요. 제 인생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도 걱정할 거 투성입니다. 근데 지금도 내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멈추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복이다를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따라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가 복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한 가지 힘이 공급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우고자 하는 힘이 너는 복이다 라는 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요. 예수님 따라오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이 복임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본질이 바뀐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접근을 할 때 계속 나아지는 것, 좋아지는 것으로만 여기면 계속 나아지지 못하는 것, 좋아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립니다. 구원이란 좋아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복되었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 복됨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있으면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할 때 참 많거든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 산에 갔던 무리들도 많이 놀랐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복됨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생겨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제 삶이 변화되었던 가장 중요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믿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믿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원하는데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 근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공급이 안 돼. 필요한데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건강,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하십니까? 새벽마다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내가 복이다.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복됨을 믿지도 못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런데 믿는데 안 돼. 그러면서 내 안에서 간절히 원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복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찬란한 은혜, 찬란한 영광으로 이끄는 중요한 기도가 될 것이에요. 전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며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복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 복으로서의 존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존재의 변화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생각을 시작해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복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소금을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조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보이면서, 자, 이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 가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결론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같이 가셔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못 믿는 거지. 온전하라.
여러분, 이 온전함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주사랑교회로 부임하면서 주신 목회 방향성, 내가 1월 달에 홈페이지 정리해 놓은 것,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각 사람을 성결한 신자로 세우라인 것이에요. 복인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온전함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이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과 4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혁명적인 변화를 시작하시겠구나. 저는 어린이들 사역의 혁명적인 변화, 영유아부 사역의 혁명적인 변화를 꿈꿉니다. 그것은 교사들이 그 한 명 한 명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마다 기도해주고 그들이 성경을 즐거이 배우며 그들이 1학년부터 6학년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비교감 가운데 유튜브 보면서 찌들어 사는지 모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셔야 돼요. 그들이 계속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정말 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존재의식이 흐릿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청소년 사역이 지금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저는 그들이 무리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시기에 이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미 청소년 시기를 할지라도 그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헌신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주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48절까지 연결되는 그 결론이 그들의 모든 훈련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2025년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론으로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사오니 주님 이 복됨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걸 구하는 날이에요. 그 복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말씀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해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계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살이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식선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딱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야 라고 정해놓으신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오늘 주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은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은 여러분 복 되게 하시고 복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을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저는 이 부르심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설레이고 흥분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그런 훈련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것. 그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 과감히 그 훈련 안에 나오셔서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부어지리니 그 복됨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다.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간 수련회 이후에 한 2달간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시면서 2025년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유아부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된 걸 느낍니다. 주님, 무리에서 온전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 앞에 반응하겠습니다.